사람은 누구나 갈망,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기를 바라고요.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연대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죠.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을 원합니다. 불안함과 쉬지 못함이 아니라 안식과 쉼을 원하죠.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 교회의 어떠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레데릭 데일 브루노라고 하는 목회자이자 성경 주회가는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이 본문이. 예수님의 기도가 단순히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단순히 제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교회됨으로써, 그렇죠? 그들이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예수님의 기도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소망을 주는 내용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 속에 기쁨이나 소망, 안식, 그리고 연대나 하나됨, 보호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서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부 하나님께 제자들을 지켜달라, 제자들을 보전해달라, 제자들을 보호해달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보호에 대한 요청과 함께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리고 내 기쁨이 그들에게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악한 이에게서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한 4가지 정도의 사항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성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이 4가지 정도의 요청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11절에도 나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12절에도 나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으로 뭐예요? 제자들을 보존해달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표현도 여러 차례 그 뒤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을 떠난다는 말씀에 제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4차례나 약속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2가지죠? 대답해 보세요, 김채호 형제님. 뭐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죠? 그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제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보호의 내용 속에 제자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제자들이 악한 이로부터, 악으로부터 보호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모두에 작용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죠? 고린도 전서나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진리로 하나 되는 거예요. 진리로. 교회 사람들의 배경이 얼마나 다 다릅니까? 그죠? 누구는 사는 곳, 배우는 것, 또 성별, 나이, 세대 등등 얼마나 우리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의 진리. 어떤 진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 일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 그 진리는 동일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는 믿음과 2000년 전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과 또 더 그 이전 다윗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때요? 동일한 믿음입니다. 동일한 믿음. 그러니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지 않을 때 갖게 되어지는 인생의 문제를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언제 주로 하나가 됩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칠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그냥 제 인생에서 사람들이 가장 똘똘 뭉쳐서 뭔가를 열정적으로 하는 걸 봤을 때는 확실히 2002년이 제일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무더운 여름에 더웠는데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대한민국을 외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16강 가고 8강 가고 4강 갔던 우리 대표 선수들 군대 면제해 주는 거 반대한 사람 있습니까?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죠? 오히려 해주라고 했지. 그죠? 히딩크 감독이 예선전 이제 끝나가면서 대통령이 라커룸에, 김대중 대통령이 라커룸 방문했을 때 선수들의 군 문제에 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을 때 충분히 고려하겠다. 그 나중에 군에 갔다 오지 않은 선수들은, 그 2002년 대표 선수들은 다 군 면제 혜택을 받았죠. 물론 기초 군사 훈련은 다 받으러 갔습니다. 그거는 기본으로 받아야 되는 거라 다 받았지만, 특례로서 특별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머지 군 생활은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했었죠. 그런 것은 어떤 하나됨입니까? 적이 있을 때 우리가 싸워야 하는 공통의 어떤 적이 생기면 모두가 하나 되는, 그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도 다투기도 하면서도 또 어때요? 무역도 하죠. 다투기만 하는 게 아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일 때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재정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재정적으로 도우면서도 미국은 또 어떻게 했죠? 러시아하고 무역을 했어요. 러시아를 가만히 있고, 한편으로는 유엔 전체로는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가 제재가 되면서도 미국이나 개별적인 나라들은 또 러시아와 우회로 이렇게 해서 일도 하고 다 한 것이죠. 만약에 지구에 외계인이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온 인류가 하나가 돼서 외계인과 싸우겠죠. 그런 영화들도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하나 되는 방식은 적이 나타나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나라 안에서는 지역이나 정치색이 다르다고 다투지만 외부에 적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힘을 합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다른 강대한 적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똘똘 뭉쳐서 뭔가 하나 되는 모습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쁨은요, 유명한 영화 평론가, 저도 그분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동진 영화 평론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년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모아서 여행을 다니는 직장이 있다 이거예요. 잘 보세요. 네. 그런 경우에 나는 여행을 좋아해.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해갖고 돈 벌어갖고 여행 가는 건 기쁨입니까? 쾌락입니까? 이동진 평론가는 이것에 대해서 쾌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했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일상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내 손에 닿을 수 있고
반복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기쁨이지, 이만큼 에너지를 모았다가 한 방에 빵 쓰는 형태는 쾌락에 가깝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내가 일상에서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막 고생을 해서 돈을 모아야 한 번 갈 수 있는, 그것도 기쁨의 일종이긴 하지만 사실은 한 번 내지르는 쾌락에 조금 더 가깝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 기쁨은 잠깐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잠깐 누리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게임하거나 축구 경기를 보거나 우리가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잠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드라마를 보고 얼마나 많은 뉴스를 봤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기억나는 뉴스나 기억에 남는 손꼽는 드라마가 막 500개, 600개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란 말이에요. 저도 제 인생에서 인생 드라마다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여명의 눈동자가 항상 생각나요. 최근에 넷플릭스에 모래시계가 올라왔다 그래요. 예. 왜 올라가게 됐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넷플릭스도 뭐 머리가 좋으니까 이 시기에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이 시기에 모래시계 드라마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모래시계에도 광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여명의 눈동자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일제시대, 그리고 광복하고 한국전쟁까지, 그리고 한국전쟁 직후에 그런 빨치산 얘기까지 주인공들을 통해서 그 드라마에 다 나와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봤는데도 굉장히 저한테는 뇌리에 남는, 제 역사 공부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참 많이 배웠고, 유태인들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미국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잠깐 보고 즐겁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게 우리의 일상을 만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상을 건강하게 해주지 않아요. 콜라 먹을 때 신나죠. 이 탄산이 뭘 팍 쏘는 그 맛, 그 달콤한 맛. 그래서 코카콜라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그게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0. 몇 프로, 코카콜라만의 맛을 나게 만드는 그 0. 몇 프로를 모른다잖아요. 그 레시피를 회장만 안 돼요. 회장만. 일부 사람만 알고 있겠죠. 똑같은 콜라인데 펩시랑 코카콜라 맛이 다르잖아요. 그죠? 잠깐의 쾌락인데 전 세계 의사들이 꼽는 제일 좋지 않은 음식 1, 2등이 늘 탄산음이에요. 탄산음. 쾌락이죠. 그건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교수님이 자기가 개인적인 어떤 영상을 올리면서 9.11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9.11로 테러로 많은 분들이 희생됐을 때 그분들의 가족들에게 보낸 문자가 대부분 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죠? 사랑한다. 다른 이야기 한 사람 거의 없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 일상의 소중함을 잘 못 느끼고 있다가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악한 사탄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학자는 세계 2차 대전을 이야기하면서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위에서 시켜서 했을 뿐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학살하거나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고 나는 그냥 공무원으로서 내 위치에 있었는데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버튼을 눌렀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악의 평범성.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악에서 지켜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주식이 올랐거나 그래서 돈이 좀 생겨가지고 좋은 집에 이사 가거나 그랬을 때 신방 와달라고 하지 말라고, 자기한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자본주의 세상 안에서 누군가가 많은 자본을 갑자기 불로소득처럼 얻게 됐다는 것은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사람도 생기는 거라고.
근데 그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자기 자산이 불어났다고 자기 교회 목사를 불러다가 막 축복해달라고 그러는 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악에서 지키는 일에도 우리는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구별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되도록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세상에서 거룩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마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꼰대라는 이야기를 듣기가 참 쉬울 겁니다. 물론 세상에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열심히 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늘 우리는 뭐예요? 상대적이죠. 늘. 얘보다 좀 나으면 되고, 이 사람보다 또 좀 나으면 되고, 이 사람보다 좀 더 나으면 되는 식의 거룩함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룩함은 절대로 선하시고 최고의 선이시고 완전한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냐라고 할 정도죠. 그래서 검찰도 김채율 저거 잡아 넣어야겠는데, 그러면 잡아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변 일가 친척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계좌를 조사하고요. 일상일수 이거 한 턴을 다 조사하고요. 하나하나 다 털어내가지고 결국에 어떤 걸 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로 기소하고 또 기소하고 수십 번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수사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검찰이죠. 수사권과 기소권이라고 하는 그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검찰은 거의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독재국가나 이런 데 빼고요. 그래서 빨리 수사권을 뺏어서 기소청으로 만들어야 검찰이 그런 정말 무례하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기도에 보면 14절과 16절에서 예수님 자신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고 제자들도 미움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반복하신 내용이 있어요. 14절과 16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디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십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은 세상의 문화적 흐름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로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세상이 나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듭난 중생을 통해서 삶의 목적이 변화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를 주장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청지기예요, 청지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한테 맡기셨던 것들을 잘 쓰다가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쓰다 왔습니다 라고 보고해야 할 청지기들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미움을 받는다는 건 또 어떤 의미예요?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특정한 부분적 입장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옳다. 전통을 지키는 것만이 옳다. 아니다. 다 바꿔야 된다.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해명하고 이해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적 삶이고,
거듭난 자들의 삶이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사도 요한은 빛이 세상에 왔음에 그들이 그 자신들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특정한 입장에 서거나 이익이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거나 거짓이나 불의를 대변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되고 안식의 근원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씻으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두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시죠.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만한 기쁨이나 하나됨, 거룩함이나 악에서의 보전을 약속해 줄 수 없어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삶은 죄를 씻으시고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버지를 따르며 즐거워하는 삶으로 부르신 우리의 삶은 불의함에 대하여 눈을 감으면 안 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왕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왕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왕이 있죠. 우리의 유일하신 왕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권력자들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무슨 제사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의 권력자를 세우는 것이 맞지만 그가 시민들을 바르게 이끌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는 그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칭찬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들의 생명을 해하거나 그들의 재산을 빼앗거나 그들의 삶을 눈물나게 하거나 불의를 저지를 때 우리는 틀렸다고 말하고 목소리를 내고 이웃들의 삶의 평안을 위해 계명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회개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 어떤 권세자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고 그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광화문에 나와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심지어 가디언지 세계의 유력한 신문인 가디언지에서 어떤 기사를 냈냐면 도대체 한국인들은 왜 태극기와 성조기를 동시에 흔들고 있는가? 의문을 던져요. 의문을.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행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타인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때리고 저주를 퍼붓고 그런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볼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가 그 사람들의 삶에서 보겠냐? 오히려 폴리갑처럼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황제의 말을 거부하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할 때 그가 화형당하는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오히려 신기해하잖아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한마디만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안 믿는다고 하면 될 것을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굳이 믿는다고 하고 화형을 당하는가?
그때 오히려 사람들은 거기서 저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내용의 기쁨을 궁금해하지,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 목소리를 질러대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기쁨을 드러낼 수 없고 하늘에 속한 시민권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광화문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저주하시는 분들은 주님 나라보다 그거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나라를.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려가지 않고 세상에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15절에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제자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데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두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증인들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삶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뭐예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문화적 흐름이나 가치관,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새로 태어나서 거듭남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이 땅에서의 인기나 이 땅에서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으면 잘 쓰다가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뿌리는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의 미움을 받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의도하신 거예요? 세상 속에 우리를 두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여기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왜요? 뭐가 안 된다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니까 세상은 우리가 불편할 겁니다. 물론 요즘은 상황이 좀 역전된 것 같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노동자들을 고생시키면 안 됩니다. 노동자들을 탄압하지 마십시오. 학교의 교육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가 탐욕스러우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습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돈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으니까 조금 역전된 것 같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불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매력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연애하는 방식,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우리가 예배하는 일,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방식,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방식, 우리가 직장을 갖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돈을 쓰는 이유, 그런 모든 것들이 달라야 하거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드러내는 삶이고 회개에 합당한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불편해야 하고 세상은 그런 한편 불편해서 그냥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데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일정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삶이죠. 불편한 애들인데 얘네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애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없어도 돼, 이제. 저런 개신교라면 없어도 돼가 되어버렸죠. 너무나도 슬프고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 말씀대로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바로 데려갑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딱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
너는 이제 믿게 되었으니까 세상에 있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빨리 나 있는 대로 와라 하고 데려가세요? 안 그러잖아요. 이 땅에 두십니다. 왜요? 말씀대로 사는 삶 속에 진정 하나됨과 기쁨과 악에서 지켜주시는 보호와 거룩하게 하셔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여기 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외계인이 나타나면 하나 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되는 방식이 있다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 되는 방식이 있다고 보여줘야 돼요. 영원한 잠깐의 쾌락이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악의 평범성에 노출되어 상대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함이 여기 있다고, 남다른 삶이 여기 있다고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은 언제 살게 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알고 이제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들로 청지기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 따르지 않는 말씀대로 살아가야겠구나 이렇게 다짐하면 그것이 그렇게 됩니까? 사라집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부모님 속썩이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딱 들면 부모님 말씀 잘 들어지게 됩니까? 아니죠. 언제 가능합니까?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계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주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하셨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이 기도하신 주님은 이제 요한복음 18장 넘어가면 뭘 하십니까?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제자들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뭘 하시죠? 사랑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는, 자기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제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몸서 찔리신 것과 그것을 만지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죠. 그 주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만요? 두 번이요? 5번이요? 아니요. 반복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부분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달 읽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 6개월 읽으니까 학교에도 성경책을 그때는 갖고 다녔거든요. 계속 읽어야 됐으니까. 그래서 5, 6개월 만에 아마 성경 일독을 처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교회를 가서. 부분적으로는 계속 읽었는데 전체를 통독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몇 번 성경 읽었겠어요, 여러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어요. 이 요한복음만 해도 여러분들하고 설교 나눔하기 위해서 꽤 여러 차례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 다른 성경 버전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주님을 많이 닮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라는 눈빛이시군요. 매일 매순간 주님이 제게 필요하고 주님이 저를 위해 하신 일을 묵상하고, 오늘과 같이 주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신 이 본문을 다시 대하고 이 기도의 의미와 이 기도의 응답이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으로 응답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저를 위해 주님이 일하신 일. 그래서 왜 태국인가 어디는 그렇다면서요. 미국도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부모님 직장 따라가는 날. 부모님 직장 따라가는 날, 근데 그것도 광고도 있었어요. 태국인가 베트남에서 만든 광고였는데 학교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자기 부모님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영상 만들어서 보여줘요. 애들이 폭풍 오열을 합니다. 그 노동 현장에서 맨발로 짐을 옮기고 자전거로 짐을 옮기고 무거운 시멘트를 등에 지고 공사장을 올라다니는 아버지들의, 어머니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엉엉 울어요. 아이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정말 열심히 합니다. 당분간, 얼마 동안. 왜요? 아무도 그 아이들을 때리지도 않았고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지도 않았고 누가 선생님이 영상 보여주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요? 부모님이 자기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니까
그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불의에 대해 눈을 감지 않고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청지기로 살 수 있습니까? 다 자기 거라고 외치는 세상에서.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를 여권으로 자랑하는 시절에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모두가 롱패딩 입을 때 안 입으면 좀 이상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누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말하는데 완벽한 거룩함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볼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볼 때. 지금 본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 주님의 기도를 들을 때, 이 기도를 읽을 때, 이 기도를 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곱씹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값비싸게 행하신 그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청지기이며 거듭남으로 삶이 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문화를 조건 없이 따라가기 위해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입 다물어, 내가 나쁜 짓 하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입 다물어 할 때 우리는 입을 다물지 않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불의함을 눈 감지 않으시는 분이라 그래요. 그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괴롭힐 때, 나쁜 짓 할 때 예수님이 가만 보고 계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판을 다 뒤엎어 버리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과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를 향하여 목소리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함께 지어져가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형제 자매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악에서 지켜줍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후에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응답되도록 자기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고 생명으로 다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주님을 보십시오. 그 주님을 볼 때,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불의에 대하여 목소리 높일 수 있고, 우리 이웃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불편해하겠지만 또한 매력적이어서 우리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